재건하는 일은 끝났지만 이제 헌당하는 헌당식을 기록해 이제 놓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완성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성전, 그리고 성벽을 이제 완공하게 되었고 이제 문까지 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 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그럴 때에 이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기를 소망했고 이제 헌당식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성벽이 하나님 앞에 헌당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어떻게 섰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우리도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고 어떤 면에서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과 밖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을 잘 가르쳤을 때 그들이 회개하였고 그들이 영적인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고 그 성에 이제 사람들이 채워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먼저 헌신된 후에 예루살렘 성벽이 헌당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건물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바로 성도들의 완성된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성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게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래놓고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그 모습은 새성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놓고는 또 다시 말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말로 이제 바꿔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속한이죠. 하늘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하늘의 속한이에요. 거듭남을 갖다가 그렇게 보죠. 하늘로부터 나는 자, 그러죠. 그것도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는 사실. 우리로 천국은 바로 성도들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면에서 여기서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먼저 준비되어졌고 드려졌는가가 관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적 성전을 지어서 헌당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만은 맞아요. 성전인 것은 맞죠. 그러나 거기서 더 중요한 건 그 예배당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데 있어요. 그 탕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가락지 끼워주고, 그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그리스도의 의의 그 세마포를 입혀주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는 것, 이렇게 해서 아들을 회복시켜주는,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떻게 단장되어지느냐, 바로 신랑이 준비해서 준 의의 옷을 입고 그 의의 옷에 합당한 자들, 의로운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는 여전히 창조주의 역할을 잘
잘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가 불의했어요. 그래서 불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기를 원했던 창조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 과정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지를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완성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죠. 우리 자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되어져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들이 되는 것,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먼저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어요.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예배만 참석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살아 올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쉬운 얘기로, 결혼을 했어도 부부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7년, 8년이 지나도 아기를 못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남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전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또 뭐예요? 그 과정이 정결, 성결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죠. 그 성결이라는 말, 정결하게 했다는 말은 우리를 손 닦고 발 닦고 목욕해서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나 중심의 생각들, 내가 주인 되어져서 판단되어지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역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내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인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라를 움직인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움직인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이 평강을 누리는 삶이고,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고, 그 사람의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건 큰 성전이에요. 그 큰 성벽이에요. 그런데 그걸 뭘로 표현한다고요? 우리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성별시키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깨끗함이 뭔지를 배워왔어요. 레위기 속에서 이 정결의식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 피의 제물을 드려야만 했어요. 그것도 이제 상징인 거 우리 아시죠? 그냥 양만 잡으면, 소만 잡으면, 비둘기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성자 하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품으시고 함께 죽으시고, 그래서 그걸 갖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자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말해요. 그걸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건 따로 있고 정결의식은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정결의식입니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의의 세마포 흰 뭇보다 더 깨끗한 옷을 입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린 것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금식, 밥 먹지 않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금식은 밥을 먹지 않고 물만 마시고 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물까지 마시지 않는 것도 금식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금식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만 힘의 근원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 그가 금식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야 사망의 멍에가 끊어지고 풀러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음식을 안 먹는 것 가지고는 내 안에 있는 기운만 빠져나갈 수밖에 없지만, 물론 내장 속이 깨끗해지겠죠.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한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것. 나는 이렇게 이 세상 것 가지고는 힘으로 삼아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철저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그릇 속에 그런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그래서 뭐야? 정결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세상 것 의지하며 살고, 그걸 갖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두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남편으로 삼고 저것도 남편으로 삼아서 자기의 힘으로 삼고 자기가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그걸 다 내려놓는 걸 뭐예요?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그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 이제 45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45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에 힘쓰는 모습인 거죠. 정결하게 해야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설교거든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며, 그렇게 살았더니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와요. 말씀을 들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게가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 되새김질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나서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구나.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이게 봉헌이에요. 이렇게 성전을 봉헌했던 그들, 성벽을 봉헌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 몸을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라고 깨달아 알고 묻죠. 하나님, 제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산제사죠.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기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충만되어져야 옛사람이 벗어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군요. 제가 모르고 있는 누구는 어떤 건가요?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장래에 있을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소망으로 채워져 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니까. 그걸 깨달아 알고 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군요. 어제 있었던 이 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군요.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힘든 일조차도 나를 만드시고 옛사람을 부숴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내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뭐야? 그게 찬송인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들이 그 일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많은 어떤 규례나 결례 이것들을 그릇으로 삼아서 그 속에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 되어줘야 이 구약 성경을 오늘 우리의 성경으로 우리 생명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일을 힘썼던 거죠. 우리도 그 일을 힘써야 돼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 진정한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걸 갖다 성경은 찬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 그렇게 긴 거예요. 왜 시편이 길어요? 시편은 찬양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열매를 주셨군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제가 이러한 일에 힘썼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더라고요. 어렵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감사 찬송의 이유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다시 앞으로 가서 한번 2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어 또 벳갈갈과 게바와 아스마우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니라. 그들은 이제 전부 모여들었어요. 찬양이 모여들었어요. 그죠? 감사의 찬양, 즐거이 부르는 찬양. 그죠? 예배 때마다 단순하게 그냥 그 예배 순서에 따라 찬송하는 것이구나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격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노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격, 그것이 바로 찬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찬양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끌어갔는가 이제 31절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들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 나누가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누구 쭉 얘기를 하면서 36절 그의 형제들은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갈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서 학사 에스라가 그 대오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하였는데 내가 누구죠? 느헤미야예요.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쭉 나가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어디까지 이르고요? 40절.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들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그날에 큰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 43절이죠.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감격하고 감격스러워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생활 속에서는 짜증나고 교회 나와서만 그저 순서에 따라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소망하고만 찬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힘든 일 속에서도 손해나는 일 속에서도 얻었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모두 다 찬송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눈이 열려져야 되겠죠. 느끼시고 감각이 살아나야 되겠죠. 그리고 가슴 속에서부터 그것이 살아 올라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3일 저녁 예배 되어 드리는, 그리고 매일의 예배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바로 봉헌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바로 거기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 이름 속에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그 속에 속한 자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했구나라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 찬송할 수 있는 이유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실진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저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리고 아버지 진리가 되새김질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깨달아 알아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찬송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